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아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못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때때로 이 누가라는 자가 역사가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산하는 게 우리가 보통 10개월, 10개월 만에 이렇게 해산하게 되는데 한번 역추적을 해보겠습니다. 56절이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석 달이라는 이 시간을 또 언급했고요. 그러면 그 앞으로 그 앞에 36절로 가보시면, 자, 36절에 가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역추적하니 석 달 그리고 6달 다시 26절입니다.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 다시 57절에 오면 이와 같이 6달 언급되어 있고 석 달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해산할 달이 차서 즉 자연스럽게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이와 같이 시간 개념과 또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요 57절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그렇다면 26절 다시 오시면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고요 더 앞서서 13절로 가보면 13절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예언된 말씀이 이제 10개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드디어 10개월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57절에 보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그 저자가 우리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가 역사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서술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도 내가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적 서술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역사적 서술을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예언된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언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간 순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일단 57절에 기한이 되어서 성취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요 58절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 58절로 오시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때문에 이웃과 친족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됐어요. 이웃과 친족,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웃과 친족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8절로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었을까 볼 때 예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4절로 가보시죠. 다시 누가복음 1장 14절로 가보면 예언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에 성취된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 예언된 말씀을 있기 때문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족들도 기뻐했다는 요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졌음을 58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일단 친족과 이웃이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봄을 통하여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그런데 다시 14절을 보시면요. 14절을 보면 지금 이 14절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돼 있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4절의 예언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태어난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요. 16절에 보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께 돌아오고 그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가지고 내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하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58절로 보면 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는데 지금 58절과 14절, 16절을 연결해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시점에 일단 성취되었고 그 예언은 언제 또 성취됩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 또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성취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먼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구속사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오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구속사에서 중요한 임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세례 요한에게만 구속사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큰 범위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덧없이 나의 선택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때로 생각되어지지만 그 배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감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 모두 개개인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이끄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루어지기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다 이와 같이 작정 속에 계획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섭리하심으로 계획 하나가 이루어져 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 여러분 어느 것까지 인정해야 되는지 자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해석하고 연구할 때 항상 사도행전을 같이 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을 26절을 가보시죠. 하나님이 각각의 모든 인생에게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더 그렇죠.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여러분들이 왜 20세기에 태어났고 또 21세기까지 이와 같이 있는가? 내가 왜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낳는가? 자,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여러분이 때때로 생각한 것 같지만, 계획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기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할 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례 요한에게 예언한 것이 착착 하나하나 진행되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도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여러분의 선택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부분적으로 때로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우리가 14절에 있는 예언은 결국 이후에라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출생을 했고 8일 만에 59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보면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요한이라고 이 아내가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지금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아마도 이 사가랴가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이름을 알려줬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1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거 이상하다. 왜 이걸로 하냐? 그렇게 반론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에게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62절에 보니 그러면 아버지 의견은 뭡니까 했더니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64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하여 불신앙으로 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벙어리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20절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다시 1장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자, 예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요거는 때때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시적 심판하시기도 하셔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은 안 해요.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시간을 보라 그랬죠. 분명히 시간이 언급되어 있어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때가 이르면 결국 그 때가 되어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결국 혀가 풀리고 이와 같이 일시적인 징계가 거두어지고 말을 하게 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하고 20절하고 연결해서 볼 때 이와 같이 예언된 것이 이 부분은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특별히 사가랴의 입장에서 예언된 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때가 되면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것을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굴복하라는 겁니다. 굴복하라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일은 더디되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또 자기의 이성에 맞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원의 용사들에게 횃불 들고 나가고 나팔을 들고 나가라.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전쟁 가는데 왜 항아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김장 담그는 것도 아닌데요. 근데 그런 걸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횃불을 든다는 것은 원수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서 원수들을 매복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횃불을 들라는 겁니다. 전혀 전쟁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과 뜻들을 우리가 오히려 성취하는 데 방해되는데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예언한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이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 안 돼도 굴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이 있어요.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중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그 부모와 함께 다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진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요. 그런데 진학 상담을 했는데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자기의 진학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지 또 네덜란드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을 격려하러 이제 가는 계획을 이제 품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너가 추구하는 계획과 방식이 이거 누구에게 조언받은 거냐 했더니 누구누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가 처음에 나를 만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부할 때 목적이 뭐였느냐? 중국 선교, 중국에서 진짜 복음을 온 땅에 퍼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의 계획은 너의 출세만을 위한 계획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왜 바뀌었느냐? 제가 직접 그 청년에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은 누구의 컨설트를 받았는데 그냥 최고의 유명한 것, 또 최고의 출세에 심지어 어디까지 본인이 계획했냐면 본인이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한인교회가 몇 개가 있어서 거기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도무지 너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할 공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인데 그만 6개월 만에 교만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를 만나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갖고 제가 약간은 짜증을 냈습니다. 또 그러한 방식으로 공부해봐.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다 라고 했고 다시 기도하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찾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했는데요. 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뭐죠? 세상이 눈에 들어왔고 자기의 계획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 계획을 너무나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제 계획을 성취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노력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고 빙빙빙 돌아가고 또 많은 연단을 받고 또 어려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얕은 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방법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 그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와 뜻과 계획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6절입니다. 66절이요.
66절에 보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66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는 내용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장치 어찌 될까 하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미래성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66절에 있다는 건 뭐죠? 주의 손이에요. 주의 손. 그것도 우리 주님의 뜻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주의 손은 어떤 손이죠? 전능자의 손이에요. 전능자의 손. 그 전능자의 손이 함께해서 그를 결국 끝까지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특별한 보호하심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주의 손 가운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주의 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어떤 여행을 갈 때 아이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아빠 다 왔어? 아빠 다 왔어? 지금 어디야? 여러분, 아이들이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릴수록요. 그때 이 부모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다 알아서 데려갈 거야. 이걸 너 알면 또 뭐 여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다 아빠가 다 알아서 그거 데려다 줄 텐데. 요때 주의 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에까지 이끌 때까지 다 알아서 돌보시고 특별한 은혜로 주셔서 하실 거라는 게 이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과 뜻이 성취되기까지 주의 손은 어떤 거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손이. 그러면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이 나올 때 저는 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갑니다. 이 손이 나올 때. 예, 아까 구약에서 역대상 28장 19절을 봤지만 신약에도 손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 내 손은 누구 손이죠? 예수님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9절은 아버지 손이에요. 아들 손하고 아버지 손, 성부와 성자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실험해 보십시오. 두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절대 못 빠져나가요. 끌려는 가도요. 끌려는 가도 못 빠져나가요. 한 손으로 하면 확 빼면 가요. 두 손으로 하면 끌려는 가도 못 뺍니다. 우리 주님이 언약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예언된 내용이 결국 다 성취되기까지 주의 손이 항상, 주의 눈이 항상 그에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66절의 축복은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성취되기까지 특별한 돌보심이 있고 또 특별한 섭리가 있으며 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66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결국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이렇게 절단되어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6장 9절하고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 순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순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어린 양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던져진 영혼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순교하기까지 순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 주님은 그의 생애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까지는 주의 손이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요 장차 내일 일에 대하여 또 우리 주님이 나에 대하여 계획을 성취를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또 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에 장차 어찌 될까 하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에 대한 탄생의 예언이 사가랴에게 임했고 그 예언이 성취됨을 벌써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예언 가운데는 그 본문의 시점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도 있는데 결국에는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성취되기까지 이 땅에서 주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시며 붙잡으시며 보호하시며 안내하시며 그 모든 은덕을 우리가 누림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